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한국에 있을 때에는 전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 얘기만 하면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방했습니다. 미션 스쿨인 이화대학을 다니긴 했지만 채플 시간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웠던 것입니다. 참석 안 하면 훈련 점수가 안 나와 졸업을 안 시키니까 말이죠. 가끔 방학 때 진주에 있는 집에 내려가면 언니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언니에게 험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언니는 그때 마산 경남대학교 수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입학할 때부터 대학생 선교회 CCC에 가입해서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늘 공부만 하는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의과대학 다니는 동안 6개월마다 집에 내려오기만 하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 늘 나에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나와 의가 갈라질 정도로 나를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때 예수를 도대체 믿을 수 없었느냐 하면 그것은 의과대학에 다니는 나로서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빠 없이 처녀에게서 그냥 생겨났다는 것이 나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다 거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나는 항상 예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 언니가 내 앞에서 훌쩍훌쩍 울기까지 하면서 사정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의 생각으로는 혹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이렇게 거부하는 나를 벌하실 것이야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에 있는 브라운 유니버시티로 오게 되었는데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1년에 3만 불씩 장학금을 준다 해서 다른 학교들을 다 제쳐두고 이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서양 음식이 버터에 양념 없이 구운 스테이크에 빵. 도저히 한국 음식만 먹던 나는 그 구역질 날 것 같은 서양 음식이 도저히 입이 맞지를 않아 거의 굶다시피 했습니다. 식당에도 도저히 못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냄새조차 맡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체중이 약 2주 만에 4kg, 약 8파운드 정도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100파운드에서 92파운드로 내려갔습니다. 그 도시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한국 마켓도 없고
한국 음식점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발견한 것이 4개의 1불 하는 일본 라면이었습니다. 나는 매 끼니마다 그 라면에 타바스코 매운 소스를 쳐서 먹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밥도 김치도 된장도 고추장도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약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대학교의 미생물학 전공의 한 여자 대학원생이 일요일 오전 기숙사에 있는 내 방문을 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나에게 하는 말이 일요일에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한국 음식도 뷔페로 먹을 수가 있고 또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 한국말도 실컷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간다는 것은 싫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먹고 싶던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의 관심은 일요일마다 오직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일념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 듣는 것은 싫지만 나쁜 소리는 안 하니까 그냥 듣고 그렇게 1시간만 참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 나오니까. 즉 밥에다가 김치 등등 그리고 갖가지 반찬들. 나는 그 한국 음식에 혹해서 그 자매를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는 우리 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교회인데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이 8주 정도 나갔는데 나간 이유는 오직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과 한국말로 실컷 이야기하다가 오는 것.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트레스 해소 겸 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8주째 되는 주일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들어오면서 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이 깨달음은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데 나는 왜 여태껏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후회가 한없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준 자가 없는데도 나는 그 순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믿음이 차례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갑자기 믿어졌고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으나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였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할 수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 차례로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매주 음식에 관심을 두던 저에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여 왔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깨달아진 것은 나의 인식 세계를 완전히 바꾸신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나는 기숙사로 돌아와서 먼저 한국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정확히 미국에 온 지 약 2달 반 만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나는 울면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예수 믿어. 그렇게 나에게 애써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언니가 국제전화로 이 반가운 소식을 접하니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나도 울면서 전화를 했고 언니는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동생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느낀 것인데 나를 위해서 6년 동안 기도해온 언니가 사실상 나를 육체적으로 낳아준 부모님보다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내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시면 약간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순전히
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예수님을 눈물로써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히 잘 울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울었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하도 잘 우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그게 아닌데 그냥 나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거부하여 오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염없이 흐르는 회개의 눈물이었고 또한 동시에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존재를 알게 하신 한없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약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